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제목은 아니고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뭐 일종의 시리즈 설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죠? 네, 교회가 그냥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무형적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교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선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뭐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 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죽일 수 있을지라도 참된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를 묵상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속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그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건 역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항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2가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과 또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그 2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사람의 숫자, 그 안에 교역자, 성도들, 뭐 지역, 그 교회가 가진 재정, 여러 가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그 교회는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 유형적인 교회와 그러니까 그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유형적인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무형적인 교회의 그 통일성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깨달음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통일이 뭐죠? 통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르게 생긴 것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뭐 남북 통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죠? 남쪽에 있는 이 한국과 북쪽에 있는 북한이 좀 다른 체제와 다른 나라, 다른 국경을 두고 다른 통치자가 있지만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그어져 있는 경계선을 허물어서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요소,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 있죠. 국가의 3대 요소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죠. 그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국민과 하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의 영토로 만들어 두 개의 영토로 쪼개지고 주권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로 합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속성 중에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의 어떠한 속성으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속성의 통일성은 이 카톨릭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분열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분열이 아니라 우리는 좀만 하면 싸워가지고 바로 쪼개질 거고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진 않을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무언가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통일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직자라고 하는 존재죠. 신부와 그러한 성직자, 기초 성직자들이 있고 그 위에 주교들, 대주교들, 그 위로 올라가면 추기경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교황. 그래서 약간 그 동그라미, 우리 화살 관역처럼 동그라미가 작은 동그라미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조금씩 큰 동그라미가 둘러싸는 형태처럼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 한 단계 안쪽에 기본적인 신부들이 있고 그 안쪽에 주교들이 있고 대주교들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교회의 핵심에 누가 들어있냐면 교황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의 핵심에 교황이 있다. 그리고 이 표적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시 피라미드 같은 형태로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에 정점에 누가 서 있게 되냐면 가장 위에 교황이 서 있게 됩니다. 교황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라기보다는 모든 기준을 다 제시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각 나라 추기경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각 지역에 있는 대주교들에게 그 밑에 있는 주교들에게 각 교구에 있는 신부들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로마 카톨릭의 성당에 전부 다 쫙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교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러한 통일성을 그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로마 카톨릭이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러면 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통일성을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죠. 근데 카톨릭에는 5가지가 더 있어서 뭐 7성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태어나서 받는 거, 죽을 때 받는 거, 뭐 유아세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찬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성도들은 성찬을 떡만 먹을 수 있죠. 잔을 나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7가지의 칠성례로 우리의 무형적인 통일성을 이룬다. 여기는 어떤 것도 이거대로 해야 돼 하고 기준을 정해놨죠. 그 기준 역시도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타락해 나가자, 중세 시대에 타락해 나가자.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권력화가 되고, 심지어 그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물어봐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대로 이야기하게 하고, 점점 그들에게 말씀은 점점 라틴어만 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이 점점 권력화가 돼가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큰 제국의 황제조차 교황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황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 판매죠.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을 판매하게 돼요. 돈을 내면 죄를 사하여 주겠다. 자, 그러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뭐 그때 당시면은 한 1500년 전이겠네요.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참된 기독교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또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교회의 통일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아까 말했던 대로 로마 카톨릭은 점점 정점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하 관계를 이루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조직하지 않았어요. 개신교의 교회는 물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직자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상하 관계, 수직으로서 권력으로서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첫 번째 통일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통일시키느냐인데,
상하관계와 수직관계, 뭔가 핵심을 이루는 중심적인 인물을 통해서 뭔가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야, 성직자만 위에 있고 성도는 아래에 있는 사람, 교황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통일시킨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의 신분을 통일시킨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신분제가 없지만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심지어 노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신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나요?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분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없어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와 나의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신분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그 갑질 논란이 왜 일어나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아랫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그게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신분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를 깨자는 겁니다. 교회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전제합니다.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몸이 아니라 나는 그 중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하나이지 결국 나나 너나 쟤나 이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결국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통일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통일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선 신분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선 권력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물론 권위는 서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회가 소집되어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누르거나 목사가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누르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통일성의 가장 첫 번째는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로부터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어제 막 교회를 온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 3대째 4대째 5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아래는 모두가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가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의 통일성이 깨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 나타나요. 권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그것의 부작용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면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있다면, 자신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반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20절까지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몸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럿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럿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 발가락, 눈과 귀, 사람의 그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몸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 지체들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먼저 내가 우리 교회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 유형적인 형태의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인데 나는 그곳에 하나의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한 지체를 나는 발가락이야. 나는 손가락이야. 나는 눈이구나. 나는 머리카락이네. 나는 머리카락이고 너는 손가락이지만, 나는 머리카락이고 너는 손가락이고 생긴 것도 다르니까 너랑 나는 따로야가 아니라, 나는 머리카락이고 너는 손가락이고 너는 발가락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야. (17절에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교회의 통일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되고 권력화가 되면 정말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개척을 할 때부터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시작을 했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게 되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보다는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이미 관계가 잘 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권력으로 누가 누구를 누르고 교회 안에서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직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관계가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소위 말해 나와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은 모이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교회를 깨트리거든요. 우리 언약교회가 교회의 통일성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유형적인 관계와 시스템에 있어서도 저도 날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찌 보면 더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애쓰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아랫사람을 보듯이 성도들을 보면 안 되는데, 물론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놓은 것은 다윗과 같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라고 세워놓으신 것인데, 우리 계속해서 요즘 왕의 연대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왕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점점 어떤 왕들이 이어져 가게 되냐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누군가가 죽이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또 누군가가 죽이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더해지냐면 죄가 더해져요. 어떠한 죄가 더해지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직분으로서 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에 다른 것들을 다 소모시키게 됩니다. 왕이 권력화가 되자 이스라엘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러한 존재와 같이 다윗 왕이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양으로 돌보았다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좀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세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왕궁도 이렇게 멋지게 세웠습니다. 세금도 낮추고 노역도 낮춰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될 거야.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에게 더 강한 세금과 더 강한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져요? 내가 왕인데 하는 그 말 아래 들어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서의 왕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점점 직분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자리가 직분인 것이냐 아니면 나의 권력인 것이냐, 나의 명예와 나의 면류관, 나의 감투냐, 아니면 내가 섬기기 위한 직분의 자리인 것이냐. 우리 언약교회가 통일성이 절대 깨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교회에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아래 머리를 제외한 모든 지체는 모두 다 하나라는 겁니다. 권력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상하관계가 생겨나면 안 돼요. 서로 친밀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2절 앞에 절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앞에 언급되어집니다. 그건 역시 권력을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 신체마다, 그 신체의 각 지체마다 뛰어난 부분을 하나씩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몸을 다스려서 그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몸이 여러 가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그 몸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가라는 거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의 믿음과 그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하나의 의견이면 다 조용히 해. 그러한 어떤 표면적인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그 구성원들의 그 속성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무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데에 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내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에게 넣어놓으신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대로 각양각색의 은사와 장점과 강점들을 넣어놓으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교회에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내가 한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발가락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몸의 중심을 걸어다닐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까? 내가 손가락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을 때 있어 내가 정확하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무언가를 집어낼 수 있을까? 내가 눈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몸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몸이 걸어가는 데 있어 내가 무엇을 보아서, 내가 어떤 것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분별해내어서 이 몸이 잘 걸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야, 난 이거 볼 수 있어. 야, 내가 이걸 얼마나 잘 듣는지 알아? 야, 니네 중에 뭐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어? 귀가 그렇게 자랑해봐요. 귀만 뚝 떼서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눈이 아무리 시력이 뭐 20이에요. 시력이 뭐 5.0, 8.0, 10.0 간다고 합시다. 그 눈을 뽑아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모습을, 불완전한 이 모습, 완성되지 않은 이 모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나의 강점을 내어내올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한 몸이 될 때, 그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 언약교회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교회로, 그냥 교회, 철치라고 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모습을 교회가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일되도록 나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몸을 세워가 봅시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